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두들겨서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은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고 은나팔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신호 수단이었습니다. 유대인 문헌들에 따르면 나팔을 부는 방식에 있어서 타카 방식과 루아 방식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타카는 길게 부는 방식이고 루아는 짧게 스타카토로 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타카는 루아를 3번 부는 정도의 길이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타카 방식으로 나팔 2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으로 모이고 한 개만 불 경우에는 지휘관들만 모였습니다. 루아, 즉 신호 나팔 방식으로 나팔을 불 때마다 성막의 동, 남, 서, 북에 진치고 있던 지파들이 차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중을 모을 때는 타카 방식으로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나팔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대적하는 자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사 구원하시도록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므로 하나님이 참여하시도록 요청하는 기도의 나팔인 셈입니다. 둘째, 절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사 당신의 백성을 복 주시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나팔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굳은 일과 좋은 일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억을 자극해야 했습니다. 11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4개월, 시내산 주변에 머물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떠납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를 향해 출발합니다. 바란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 순서는 민수기 2장부터 3장의 내용을 반영하되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행진의 선두에 언약궤가 위치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동쪽 진영의 지파들,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해체하여 수레에 싣고 운반하면서 행진합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을 비롯한 남쪽 진영의 지파들이 뒤따르고 그 뒤를 성물을 어깨에 매한 고핫 자손들이 행진합니다. 이어서 에브라임을 비롯한 서쪽 진영의 지파들과 단지파를 비롯한 북쪽 진영의 지파들이 따릅니다. 이때 모세는 호밥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 혹은 이드로의 아들로 모세의 처남인 듯 하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호밥은 겐 족속이면서 미디안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간청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본문에서 직접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사사기 1장 16절과 4장 11절의 언급들을 종합해서 볼 때 호밥이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행렬의 맨 앞에서 이스라엘의 갈 길을 인도하며 쉴 곳을 찾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서 사흘길을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보통 걸음으로 좋기 3일은 가야 하는 거리만큼 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길이 24km 정도였으므로 사흘길은 시내산에서 약 70km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 행진 시에 낮이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위를 덮어주어 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당신의 군대를 돌보시고 최상의 전투력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언약궤가 떠남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궤가 실 때는 여호와여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지 마시고 임재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의 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군대는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인생의 치열한 광야의 여정을 끝날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나팔을 불어
당신의 자녀들을 모아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처럼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에 우리 모두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입으신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에 속된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행실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